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합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두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한의학 명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 한 분이 계시죠. 허준. 네, 줄을 줄을 서시오. 서시오. 찌찌뽕. 근데 우리 허준 선생이 이렇게 먼저 생각나는 이유는 그분이 저 존경받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명의도 명의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그렇죠. 어루만지는 그래서 이분이 명의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오늘 만나볼 분은요. 네. 허준은 역사 속의 명의잖아요. 그렇죠. 이분께서는 네. 하나님의 명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네. 하나님께서 그 치료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해요. 네네네. 예. 자, 오늘 네. 위담 한방병원 이사장님이신 네. 최서영 장로님 모셨습니다. 네, 장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요즘 4인 사색에서 명강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도 그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 섭리와 의학에 대해서 강의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원래 4인 사색이 제가 알기로는 8강까지인데 더 하신다고요? 네, 한 4강 정도를 더 연장해서 네. 하기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12강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CT에서 저 시청자 상담 시 전화가 불이 처음에 네. 그 하나님의 생명 섭리와 의학 이 강의하실 때 준비는 어떻게 하세요?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네. 어떤 면에서 이론적으로 좀 신학적으로 좀 접근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네네. 근데 이걸 의학적으로 해석하면 또 다른 의미가 많이 오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생명적인 또 생명을 온전케 하는데 다 초점이 맞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의사들은 이제 인간의 생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이 의학하고 접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의학적인 용어만 없을 뿐이지. 그래서 의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생명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섭리 같은 것들을 의학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좀 쉽게 예. 전달해 주는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야, 예비를 하셨어. 그러니까 의학도 하셔야 되고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연구해야 되고 네네네. 이걸 또 접목시키려면은 신학을 전문으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예. 우리 각도에서 보면 네. 또 다 그렇게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또 재밌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그 한의사를 내가 천직으로 알고서 내가 이걸 갖다가 한번 접목을 시켜봐야 되겠다. 이러고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이고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아이고 아니에요. 저는 원래가 네. 그 뭐 대학 가기 전에 얘기겠죠. 네. 그러면은 그 대학을 어떤 걸 하냐 했을 때 어렸을 때 꿈이 경제나 경영 어떤 그 경제 분야 매니지먼트에 대한 예. 관심을 참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문과네요, 문과. 예, 그렇죠. 그쪽에 지원해서 좀 뭔가 사회적인 역할을 하려고 했었댔어요. 네. 근데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대학을 뭐 재수도 해도 또 뭐 떨어질 수 없는 성적까지 올렸는데도 또 그런데도요? 떨어지고. 어머. 그래서 진짜 한강에서 떨어지려고 그랬죠. 제가 이제 너무 자꾸 떨어지니까. 근데 아버님 그 친구분들이 오셨는데 그때 아버님이 이제 검사하셨으니까 네. 이제 법조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자꾸 내가 믿던 아들이 자꾸 대학에 떨어지니까 아버님도 참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네. 저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를 친구들하고 하는데 그러면 한의사를 시켜봐라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님한테 기대 부응도 못하고 그런 차에 아버님이 오라고 그러시더니 너 그냥 이것저것 안 되는데 그냥 한의사 될래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는 한의사가 있는 줄도 몰랐었어요. 그때가 74년도였거든요. 73년도죠. 근데 네네. 그래서 그냥 아버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근데 의학을 할까 한의학을 할까 했을 때 의학은 많이 발전된 학문이고 한의학은 아직은 많이 발전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네네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의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거지. 저는 원래가 뭐 한의사가 되고 싶어서 한 건 전혀 없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의학을 공부하셨어요. 자, 그러다가 한의학 공부를 하셔갖고 이제 승승장구하셔서 대학 교수까지도 하셨단 말이에요. 아, 네. 한의학과. 그러다가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는 사건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됐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할 때죠. 뭐 네. 이제
대학 다니고 또 이제 나와서 트레이닝도 받고 대학 경희대학에서 그다음에 또 대학 교수도 됐는데 네. 아, 모태신앙 아니세요? 모태신앙이었는데 저는 어떻게 된 게 철저하게 그 교회 다니는 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태어나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네, 뭐 어머니께서 저를 전도하시려고 뭐 훌륭한 목사님도 보내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예. 뭐 다 제가 물리치고 뭐 오히려 더 설득을 시키고 믿지 말라고. 그리고 이 제가 근데 젊었을 때니까 네네. 니체 사상이나 이런 사상에 내가 참 많이 심취해서 심을 거기에 죽었다. 대한 글도 쓰고 뭐 하다 보니까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인간 중심이 하나도 없더라고. 뭐 다 그냥 뭐 자기 인생은 다 없고 뭐 딴 나라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교회 다니고 뭐 성경책 끄고 다니는 사람들을 참 싫어했어요. 보기도 싫어하고. 네. 그러고 이제 교수 생활을 하는데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이 예. 한의학이 좀 많이 발전이 안 된 거예요. 예, 예. 사실은 한의학이 참 훌륭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대의학에 맞게 과학에 맞게끔 이렇게 잘 이렇게 업보전해가지고 많이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옛날 것에서부터 그렇게 크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혁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교육개혁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커미티 만들어가지고 예. 대표 교수들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예. 저는 순수한 뜻에서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5학점짜리가 3학점이 될 수 있고 예, 예, 예. 또 폐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더 올라가 뭐 이런 것이 되니까 다른 교수들이 이제 예민해지죠.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확 지각 뒤집어 변동이. 그렇죠. 예. 아 이럴 바에는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해서 결정을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내가 갈 길이 어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같이 저만 그 양심 선언하고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교수들이 같이 그 커미티에 참석했던 모든 교수들이 같이 사표를 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었나 봐요. 예. 근데 그분이 결국 나중에 목사님까지 됐죠. 근데 그 제 후배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형님이 안 계신 대학에는 자기도 그만두겠다. 근데 방금 전임 교수가 된 분이에요. 아이고. 그 집안에서는 경사가 났는데 그렇죠. 네네네. 근데 같이 사표를 내고. 사표를 자기도 내겠다는 거야. 정말 이 한의학을 다시 개혁을 해서 좋은 걸 하고 싶었는데 나는 손잡고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만류를 했겠지만 예. 나에 대한 그 신뢰와 그런 의리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운데 예. 그때 딱 하는 말이 형님 저하고 어디 좀 우리 어떤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그거야 내가 못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미안도 하고. 근데 알고 고맙기도 보니까 하고. 예. 네. 아 그러니까 부흥 집회인 거예요. 제일 싫어하시던. 예. 그래가지고 뭐 갔는데 네. 그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 제 목사님이 그때 홍정일 목사님으로 기억을 했는데 홍정길 네, 목사님이 그 또 마리아 혼인 잔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홍 목사님하고 그래서 자주 만납니다. 예. 지금도 예.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근데 마리아 혼인 잔치를 이렇게 하는 거 다 기억이 나요. 네네네. 지금도 믿지도 않았고 성경도 몰랐는데 근데 그때 그 음악 찬송 소리 뭐 이런 또 설교 이런 것들이 네. 그동안 학교 교내에서 막 좀 예민하게 막 분쟁이 일어나고 뭐 이랬던 건 완전 딴 세상 같아. 네네. 그 가락이 저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제 설교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예. 제가 일어날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났어요. 무릎에 힘이 네? 들어가요? 그래서 저절로 일어나더라고요. 저절로. 그 나는 근데 왜 일어났는지 모르고 나중에 얘기지만 나 괜히 일어났다고 그랬어 나중에는. 근데 일어났더니 다 몰려드는 거예요 저한테 끝나고 나서. 그러면서 아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내가 뭘 축하받아야 될지도 몰랐고 뭐 아무튼 얼떨결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그 일어났다는 거 하나 죄로 계속 우리 집에 이제 오셔서 가르쳐주고 또 네. 자기 교회에서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고 뭐 이런 찬송 집회 같은 거 들어보라 뭐 이러면서 얼떨결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러던 분이 근데 교회 나가자. 따져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안 된 거야. 보니까 경제학 하고 싶은데 안 안 됐죠. 됐지.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안 안 됐지. 또 됐지. 교수 쪽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그것도 안 됐지. 됐죠. 그렇게 됐죠. 나가자마자 청년부 교사를 또 맡으셨다면서요. 아니 뭘 알아야지 가르치죠. 청년들. 그러게. 목사님이 자기가 자료를 주겠다. 자료를 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뭐 수업 기초 수업도 쭉 자료를 이만큼씩 주시는데 네.
그걸 공부한 거죠. 공부하고 뭐 열심히 했죠. 새벽까지. 네. 가르쳐야 되니까. 네네. 근데 가르치는데 되게 한 30-40분 정도 가르치는데 나는 제게 가르치면은 100분 2시간 이렇게 하거든요. 학교 예, 강의 때. 강의가?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자더라고. 근데 어쨌거나 너무 길어.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어디에 부딪혔냐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인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믿어지지가 자연과 않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네. 과학을 한 사람이니까 네네네. 뭔가 에비던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네. 뭐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않잖아요. 천지 창조가 안 되죠. 네, 네.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그 대덕 연구단지에 이제 창조과학회라는 데서 네네. 그 창조론에 대한 그 뭐야 저널이라든가 페이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전화를 걸어서 좀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를? 네. 예.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다 이제 그럴 듯한 내용들인데 그래도 안 믿어져. 안 돼. 네,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전문으로 그 강의하시는 분들 또 초대해가지고 네네. 또 강의를 들었어요. 야, 한번 믿어 보시려고 노력은 정말 많이 했죠. 하셨네. 꽤 맞추는데 예.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쩜 좋아. 그래서요.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는 딱 성경 말씀을 다시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네. 말이 딱 나오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창조하신 사람 그 사람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창조 안 했으면 이런 말 못 쓰는 거지. 그리고 아주 너무 말이 도도하게 서 있잖아요. 네네네. 그 큰 책의 첫머리에 딱 그 말이 너무 도도한 거예요. 나한테 와닿는 게 완전히 저를 압권으로 누르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이걸로 확 정해놓고 들어가죠. 아 이거는 창조하신 분이 쓴 거다. 팩트다. 팩트다. 이거는 창조 안 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거기서 그냥 확 꺾였어. 그렇죠. 아니, 그래서 지금 믿어지고.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러네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썼으면 그 의문점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걸 그랬을 수도 그럴 있다. 수도 그랬을래나? 뭐 이렇게. 근데 근데 딱 그냥 네. 네. 그러더니 야 원숭이가 단순 무슨- 명제로. 원숭이가 어떻게 우리 조상이 될 수 있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 다 믿어져요. 다 그때서부터 이제 슬슬 넘어가는 거죠. 단순해야 돼 믿음은. 예? 그죠? 근데 한번 또 꺾이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대단하신 게 또 예,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 그거 어떻게 다 만드셨고 그거 어떻게 운영하시고 네. 또 어떻게 인간 만드신 또 인간은 저희가 다 알잖아요. 네, 내부가 다 해보셨으니까. 얼마나 오묘하게 신비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게 만드셨다는 걸 보니까 예. 참 그분의 위대하심도 느껴지지만 네, 또 네. 사랑도 느껴지고 네. 막 이러면서 자꾸 그 중심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저는 그 생각 들어요. 사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셨겠지만은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어머니가 모태신앙으로 낳았는데 그 니체 뭐 이런 거라 그러니까 신은 좀. 그러고 다녔으니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어머님이 저희가 7남매인데 네. 7남매 중에서 저를 제일 어렵게 낳으셨어요. 피난 중에 낳으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를 제일 사랑하셨다고. 저를 제일 가까이. 제가 4살까지 젖을 먹었다는데 그때 피난 생활하면서 예, 그렇게 예. 했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네. 어머님이 또 저를 가장 사랑하시고 또 저도 어머님을 제일 사랑하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못 지켰다고. 정말 기도 중에 어머니 기도가 정말 힘이 있더라고요. 네. 어머니 기도가. 자, 알겠습니다. 저한테 자꾸 하시는 거 아니 같아요. 아니 기도 많이 했어요. 네. 자 그러다가 사실. 저기 대한민국 최초로 양한방 협진 병원을 설립하신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랬죠. 자 이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언하셨어요. 서양의학을 남자라고 얘기하면은 한의학은 여자다 이렇게 음양의 얘기를 조화. 음양의 조화가 돼요. 네. 서양의학은 생물학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조직세포학적으로 현미경적으로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기능적인 건 하나도 못 봐요. 또 기능적인 거 안 보이는 건 의학이 아니라고 그냥 배제를 시켜요. 예. 근데 기능적으로 문제돼서 병 생기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한의학은 또 현미경적 생각은 못 해요. 뭐 우주론이다 막 이러죠. 근데 기능적인 건 한의학이 또 우월한 부분이 네네네. 있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뭐 영어를 하고 한쪽은 한자를 하고 한쪽에서는 세포 단위로 보고 하나는 우주 이게 서로 접목하기는 어렵지만 예. 너무 다른데 이게 서로 보완 관계라고. 그래서 서로가 잘만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아주 훌륭한 제3의 의학을 창출할 수가 있는. 그 우리나라가 의학에 아주 행복한 그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아시지만 의사 한의사들이 남북대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사실 요즘 네, 네. 서로 그냥 뭐 네. 두 의학을 좀 접목을 해보자,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네. 우리 포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학을 한번 만드는 의료 리더들이 한번 모여서 해보자. 그래서 서울의대 교수들하고 이제 서울의대 출신들 몇 분들하고 경희대 한의대 교수들하고 해서 한 20분 정도 모여가지고 포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공부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 당뇨병에 대해서 서양의학에서는 당뇨병은 이런 식으로 병리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솔루션은 이렇게 한다. 치료는 또 한의학은 또 이렇게 한의학에서는 당뇨라는 말은 없어. 근데 소갈병이라고 또 그렇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보완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냐 이것도 연구하고 이거 굉장히 재밌잖아요. 야, 되게 재밌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매달마다 이렇게 연구하면서 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에서만 공부하지 말고 예. 한번 하드웨어를 한번 만들어 보자. 병원을 만들어 보자. 근데 제가 또 이제 한의학전에서 또 대표 리더로 있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제가 또 그걸 돼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게 또 잘못 생각을 한 거지. 그때서부터 고생줄에 들어선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게 예. 대한민국 최초잖아요. 그 병원이. 최초죠.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서의학 병원을 만든 건 최초죠. 그리고 그게 그 병원 이름이 그래서 그때 병원 이름은 한방병원. 하나라는 게 이두문자더라고요. 크다, 하나다, 합쳐진다 뭐 이런 예. 뜻이니까. 하나 근데 한방병원? 병원하고 하나의원. 이건 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근데 왜 어려움을 당하나요? 그 다음에 우선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하다 이제 뜻에 만 사람들이 이제 같이 했잖아요. 네, 네. 했는데 병원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돈이 없는 거야. 돈 나는 문제구나. 이럴 때 은행에 가면 다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은행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예. 근데 은행에 가면은 이제 병원을 세우려면은 건물도 빌려야 되고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네.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은행에 당연히 갔죠. 그때 줄잡아 계산하니까 한 14억 정도가 들어가는 네. 거더라고요. 뭐 건물 사는 것도 아니고 임대로. 근데 제가 그때 갖고 있었던 돈이 한 2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그 나머지가 없으니까 이제 은행에 당연히 가서 빌려달라고 했는데 은행에서 뭐 저한테 담보가 있느냐, 뭐가 골프 뭐 회원권이 있느냐, 뭐 재산이 뭐가 있냐, 근데 다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왜 왔냐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야 은행에 문이 높은 데였구나 이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서부터 갑자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마음이 어렵고 왜냐하면 다 나왔는데 다 이제 하기로 해서 다 해가지고. 백수 만들어 놨는데. 백수 만들어놨는데 그때 하나님하고 친해졌어요. 갈 데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납작 엎드려서. 네, 그래서 도와다. 근데 이게 터널이 긴 거야. 이게 금방 해결이 안 돼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힘드니까 제가 넘어졌어요. 너무 이게 그냥 어디에 운동하다 넘어진 게 아니라 제 클리닉 카펫이었는데 예. 네. 걷는데 넘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리가 두 대가 부러져요. 발이. 예. 그래가지고 깁스를 했는데 한 45일에서 60일 정도 네. 깁스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기뻤어요. 왜요? 이거 이참에 하지 말자. 다친 김에 핑계 대고. 핑계 대고. 미안하다고.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로 제 마음이 아마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때 40 전이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가. 그러셨어요? 그때가 38살. 다 근데 네. 이렇게 고생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30대에 그거를 그거 추진하셨어요. 막 울면서 그냥 막 기도를 매달린 게 지금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밤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예. 네. 어떻게? 너무 진짜 감동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갑자기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근데 갑자기 자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 침상에서 저를 이렇게 뒤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 부르시더라고요. 서영하세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이렇게 예수님 그러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안아주시면서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실제로 눈을 뜬 거죠. 근데 안 계시지 뭐. 근데 그때부터 은행 문이 열렸어요. 은행문이요? 그 다음 날. 아니 안 된다고 그때 그러셨대요. 어느 그 지점장도 굉장히 깐깐한 분이라는 소문이 나는 분인데 거기로 만나러 누구한테 거기 가 보세요. 그러는 거야. 예. 그래서 갔더니 제 얘기를 듣더니
당신 같은 사람 도와주려고 은행이 있는 거지. 어머머머. 뭐 이런 얘기 아주 이상적인 얘기 야, 하시는데 1년 전까지만 해도 은행에 뭘 믿고 왔냐고 그렇죠. 그러더니 6억을 빌려주더라. 담보 없이. 자, 그래서 이제 병원이 신용을. 설립됐는데 그 이제 지금 뭐 이게 좀 알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 대한민국 최초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 때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은행 겨우 돼서 했잖아요. 네. 이제 시작하는 했는데 거죠. 또 한의사협회, 양의사협회에서 막 압력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아, 아유 그리고 또 하면은 뭐 유리창 깰 수도 있다고 그러고 막 그때 서로 사이가 더 안 좋았을 때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막 그게 이제 그 생각에 가위 눌리는 그런 상황이었지. 또 막상 이제 오픈을 해보니까 제일 싼 건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이제 위치가 안 좋아가지고. 아, 싼 건물로 네. 하셨으니. 그냥 뭐 사람들이 올 수가 없죠. 근데 나는 오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어떤 때는. 그게 왠지 양방과 한방에 같이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쫙 몰려들 줄 그렇죠. 알았는데. 이게 무식해야 용감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러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런데 네. 또 이제 직원들이 한 그때 55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런데 딱 한 달 주면은 은행 자금, 운영 자금이라고 그러죠. 네, 네. 딱 한 달 월급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병원을 이렇게 처음 오픈하면 한 2년 내지 3년 정도는 좀 적자 기간이고 그때 예. 이제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살려주시는가요? 아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예요. 네네. 채 안 됐는데 그때 KBS의 아침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때 아침마다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 책임 PD님이 오셔서 여자 PD님이신데 오셔서 저한테 질문이 여기가 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한의사 양의사들이 서로 손을 잡고 병원을 차린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취재를 아침부터 하는데 뭐 하여튼 내용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날 내보내는데 예. 아이고 이게 뭐 전국에 히트를 친 거예요. 방송을 탔고. 네. 이야. 그때서부터 환자가 밀려오기 시작하고 또 서울대학이든 뭐 다른 의과대학에서 치료 안 되면 저희 병원한테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환자가 다 서 있었어요 저희 병원에. 그래서 1년 만에 빚 다 갚았어요 제가. 1년 만에. 네. 자, 근데 거기까지도 야. 좋았어요.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근데 그 일 때문에 또 병원 문을 닫을 위기가 와요. 왜 또 왜 다- 또요? 이게 의료법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병원. 의료법. 예. 왜냐하면 왜요? 한의사하고 양의사하고 한 건물 안에서 근무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법이 우리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법에요? 네. 근데 아니 지금은 풀렸습니다. 네네네.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법이 한 잘못됐네. 건물에 같이 근무 못 해. 층이 다르거나 다른 건물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그 같이 연구하고 같이 임상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서로 네네. 협회들이. 이야 무섭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병원에는 약국도 있었고 한약국도 있어서 지금은 의약 분업이 돼서 이제 약국은 따로 나가지만은 그때는 병원 안에 약국이 있었었어요. 근데 약국 있고 한약국이 다 있었단 네네.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 병원이 이제 언론에 좀 많이 나가니까 네네. 다 이게 비춰진 거죠. 그래서 뉴스에도 나가고. 근데 그거를 이제 복지부의 이제 의정국장께서 보신 거예요. 저거 법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한의사협회 회장을 불러가지고 저 병원 지금 현재 의료법 위반이다. 어떻게 조처해서 문을 닫게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예. 그랬더니 한의사협회 회장이 또 지혜롭게 그때 말씀하신 게 이 병원은 그래도 순수하게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또 의학을 위해서 연구도 할 겸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한번 뭐 나쁜 뜻이 아니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또 언론에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바도 있고 하니까 좀 만약 문제가 되면 그때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저를 만나자고 그러시더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 잘 나가다 갑자기 이러니까 우리 병원이 갑자기 문 닫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그때 또 이제 기도 들어가는 거죠. 그때 또 그 집중기도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전화위복이 또 되는 게 됐어요. 아 그때 그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국장님의 네.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예. 그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그게 또 좋은 효과를 갖다가 봤다는 예. 그 그분이 얘기인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중풍이셨는데 중풍 후유 중에 이제 치매가 오셨어요. 예. 근데 이제 대학에서 이제 치료했는데 잘 이제 개선은 안 됐어요. 그러다가 한방에서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경희대에서부터 이렇게 저기 이제 알아봤는데 그 해줘봐야 잘 낫지 않을 거니까 그냥 우리 병원에서는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했나 봐. 근데 저희는 뭐 다
안 넣는 분들 다 오시라 그랬더니 네네네. 그 오시라고. 네. 그 치료했는데 그분이 좋아지신 거예요. 어? 그 치매도 많이 좋아지고 네. 또 걷는 것도 어느 정도 걸으시고 네.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네네. 저한테 뭐 좀 원하는 게 없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 정도로. 거예요. 저는 그런 질문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게 동서약을 병원을 세운 게 예, 의학발전위에서 했는데 보니까 제가 의료법 이런 줄 모르고 해서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이제 다 아프다고 이걸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분도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법이 그런데 이걸 법 바꾸려면 뭐 다 국회 통과되고 뭐 얼마나 어려워요. 고민 좀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 전화가 왔어요. 예. 법은 그렇지만 시행은 복지부 관료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 복지부 관료들에게 예. 동서약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당위성 같은 것들을 한번 강의를 해줘라. 어? 그래서 동서약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뭐 중풍 환자도 이렇게 좋아지고 당뇨도 이렇게 좋아지고 예. 굉장히 사례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의사 행사들이 싸움할 게 아니라 서로 잘 융합만 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의학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또 우리 나름대로 그 계획한 내용들을 의학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거기서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예. 아 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싸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예. 서로 의학 발전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좀 자기네들 모색을 하겠다고. 네. 그러면서 오히려 도와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전화위복 됐네요. 그게 사실은 누군가는 했어야 될 일이에요. 누군가는. 근데 이제 그거를 앞장서서 가니까 매도 맞고 이제 시기 질투도 얻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명의가 되셔서 우리 장로님 그러면은 또 이 얘기 빼놓으면 안 돼요. 뭐요? 담적 증후군. 담적. 담적 증후군이라는 병도 최초로 발견을 하셨어요. 담적 증후군이 어떤 병입니까? 담적 증후군. 처음 담자라는 것은 네. 뭐냐면 우리가 어깨가 굳어지고는 목이 열렸다고 그러죠. 담 열렸다. 담 열렸다. 고담자예요. 예, 예. 한자로 얘기하면 가래담자 네. 것인데 그런 담이 우리가 담 그러면은 뭐 질병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이라는 거는 예. 독소예요. 병리 물질. 그게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고 뭐 폭식 빨리 이렇게 막 먹으면 음식이 위장에서 다 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찌꺼기가 생기는데 그 찌꺼기가 그 안에서 부패하는 겁니다. 예, 네. 그 부패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체액성 물질, 수액성 물질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걸 담이라고 그래요. 수액이에요? 그러니까 물처럼 물이 변해. 녹아가. 부패돼가지고 썩은 물이지. 그걸 담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위장에서 위하고 장에서 생깁니다. 대변을 통해서도 생겨요. 숙변. 근데 그런 것들이 위장에 끼면 적이 된다. 덩어리가 되고 굳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위하고 장이 굳어지는 병이 존재한다는 것은 예. 제가 2003년도에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것도 그냥 뭐 발견하고 싶어서 발견한 게 아니라 네네. 제가 원래 위장하고 간장을 전문으로 했는데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치료하다 보면 다 안 나요. 조금 낫다가 선생님 또 그래요. 뭐 제발 이런 것이 다반사예요. 제발.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위가 안 좋아서 병원 가면은 신경성이라고. 네, 그 신경성이란 말도 네, 많고 또 그래서 약 쓰면 좀 좋다 조금 또 좋아졌다 재발하고. 또, 예. 그래서 그럼 평생 저보고- 달고 살잖아요. 저보고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느긋하게 생각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대안이 없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요, 사람이. 어떻게 근데 살아? 아무튼간에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겪게 되니까 네, 네. 환자한테 미안하죠. 그리고 어떻게 의사로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냐 고민 안 하겠어요. 예. 막 이렇게 밤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나. 그런데 한 환자가 저한테 온 거예요. 네. 그분은 이제 그 서울 대학병원에서 이제 입원하셨다가 오신 분인데 물도 못 넘기는 분이었더라고요. 근데 심하구나. 키는 1m 60이 넘는데 몸무게가 28kg야. 그러니까 아예 못 먹어가지고 먹지 못해 닌게로 맞고 연명하고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뼈에다가 이렇게 그냥 대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누우시라고 이렇게 위장을 만져보니까 위장이라는 게 이게 피부, 지방, 근육, 복막 요 정도 두께 밑에 위장이 만져집니다. 네네. 이게 뭐 뚱뚱한 사람은 4, 5cm 밑이고 네. 되게 한 2, 3cm 밑에서 이렇게 누르면 만져져요. 근데 위장이라는 게 속이 빈장기니까 부드럽잖아요. 네. 누르면 물렁물렁하다고 아프지도 않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이분은 이제 피부 바로 밑에 그냥 근육이나 지방이 다 소실이 돼 없으니까. 있어가지고 그대로 위장이 만져지는데 물렁물렁해야 되는데 돌인 거예요 보니까. 왜 그럴까? 적이니까 적 쌓였어. 적이야. 아 위장이 돌이 되는구나. 이런 사실 아주 그냥 이게 팩트. 완전히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이게 딱딱하면
뭐 근육이 굳어져서 그래요. 뭐 혈관이 복대 혈관이 긴장돼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의사나 한의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가스 찼다 그런 가스도 경우도. 찼다 그러고. 네네네. 그런데 이거는 위장이 자체가 돌이 된 거죠. 어머. 그래서 위장이 돌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예. 사실을 아주 강하게 내가 인정을 하면서 네. 왜 돌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했는데 예. 그게 바로 담적증후군이에요. 위장이 굳어지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 담적 증후군 그러면은 치료 방법, 그 약 개발 이거는 이제 최초로 발견하신 거니까 그렇죠. 이거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셨겠어요? 예, 이게 모든 게 처음 이렇게 하고 나서는 할렐루야 해요. 이거 진짜 새로운 위장병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위장이 굳어지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꾸 체하는 거예요. 더부룩하고 가스하고 안내라고 역류하고 뭐 빵빵하고 배변장애, 통증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네. 내시경하면 안 나오니까 신경성 이렇게 됐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위장 점막이 아니라 점막 그 벽이잖아요. 두껍잖아요. 네네.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 병의 존재를 알고서는 이제 그러면 이제 위염 위궤양 치료하는 방식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우리 치료는 다 그런 식으로 치료했는데 그렇죠. 위벽 굳어진 안쪽. 걸 치료하는 기술은 아직은 없었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새로 그게 2003년도 제가 3월달에 발견을 했는데 네. 그때서부터 이제 위벽을 정상화시키는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담적 증후군 치료 약 그리고 방법, 치료 방법 개발하기 위해서 사모님하고 청계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요. 예. 이 처음에 뭐 이런 걸 개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저는 알기도 하셨고. 그 환자를 보내주신 건 진짜 저한테는 의사로서는 이렇게 큰 기회가 없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의사로서의 어떤 새로운 장을 열게 된 어떤 계기의 그 환자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부터 이제 치료인데 네.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가 처음에는 뭐 마사지도 해보고 단식도 해보고 또 정 녹이는 약도 써보고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뭐 추운 겨울이든 뭐든 관계없어. 뭐 두꺼운 거하고 청계산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처음부터 안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다 보면 뭔가 딱 인사이트가 오는 거예요. 네네. 아 기도 중에 예. 그럼 그걸 다 적어요 또 제가. 산으로 가서 옆에 산기도? 가면 큰 바위가 있어요. 있어요. 그럼 거기 사람이 잘 안 오더라고. 무서워서. 밤에는 안 오죠. 무서워서 그런지. 근데 거기다 돗자리 깔고. 자리 깔고. 네. 여름에는 뭐 더우니까 이렇게 하고 겨울에는 뭐 뒤집어 쓰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산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참 이렇게 맑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네, 것 같고 네. 또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마음이 잘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참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청계산 산 기도를 통해서. 예. 장로님이 환자들 치료하실 때 특히 우리 처음 얘기할 때 왜 아까 허준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허준 선생님이 병도 잘 고치시지만 환자의 마음까지 읽어내셔서 명이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그 환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대요. 귀 기울여서. 네. 근데 그것도 사모님의 조언 때문이라고 그러시네요. 예. 항상 기도를 저랑 같이 하죠. 손잡고도 같이 하고 하면서 제 동반자 역할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네. 저보다 나은 의사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강조하시는 게 네네. 환자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라 그러세요? 예, 많이 듣고 또 그 환자 제가 이제 그날 치료하다가 잘 안 낫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걸 다 이제 제가 메모해 가지고 집에 갖고 옵니다. 그래요? 예. 결국 그걸 또 같이 가지고 기도해요? 다 기도하고 여기 환자를 위해서. 예. 그 무당이었던 시어머니에게 교회 다닌다고 막 핍박받던 며느리가 핍박받다가 막 3살짜리 아이를 막 뭐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막 그런 충동까지 그런 느꼈는데 환자 있었죠. 그 환자를 만나셔가지고 예.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다면서요. 예. 또 그 환자 때문에 제가 이제 새로운 그 패러다임 사상을 또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네네네. 말씀. 그 환자가 30대 한 중반, 36세, 7세쯤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자기가 10층에 사는데 찍고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그 웬일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는 아주 독실한 기독 크리스찬이었다는. 근데 어떤 남자를 사랑을 해서 결혼을 묻지마 결혼한 거예요. 예. 그 시집생활을 하는데 이제 하면서 이제 교회 가려고 이 주일날 성경책 들고 나가는데 뒤에서 시어머니가 너 어디 가냐? 저 교회 갑니다. 그들이 갑자기 머리끄덩이를 잡더래요. 시어머니께서요? 네, 그래서 성경 알고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전직 무당이었던 거예요. 이걸 몰랐죠. 그런 모진 그 구박 받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칼굿을 한 거예요 결국. 근데 굿을 하다가
이 며느리가 미쳤어요. 정신분열이 생긴. 갑자기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 급하게 그냥 응급실 가가지고 정신병동에 폐쇄병동 들어가서 치료를 한 거죠. 그래서 나왔는데 이제 급성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치료는 급한 건 껐는데 그랬더니 이제 시어머니가 너 서양 귀신하고 지독해서 못 살겠다 그래갖고 내보낸 거예요. 따로 사는 거죠. 그게 따로 살는데 따로 살면은 다 잘 될 텐데 그때서부터 따로 살면서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아예 죽이고 싶어. 예, 예.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 정신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네네.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퍼뜩 생각이 네. 하나님의 말씀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런 말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말씀. 그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런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하는 생각이 갑자기 또 떠오른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약은 없다. 네, 약은 그래서 없다. 내가 그때 뭐라고 주문을 했냐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냐.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편지를 하나 써라. 그랬더니 그건 못 쓰겠대. 다른 거라고 하더라도 못 쓰겠대. 마음으로 쓰지 말고 손가락으로 써라. 내가 불러줄 테니까. 불러주세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내가 같이 살 때는 내가 교회 다닌다시고 어머님한테 효도도 못하고 마음도 드리지 못하고 그랬는데 나와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제야 생각이 난다. 이제라도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 아무튼. 네네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며느리가 그걸 쓰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예, 예.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래. 시어머니도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보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와요. 지금 네, 그 이후로 그 이후로 너희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여자 이게 마음이 쫙 풀린 거예요. 치유가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네. 여기가 시원해지더래 그 편지 쓰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야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고 의학이구나. 네. 예. 최고의 치료약이구나. 그래서 네. 그때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치료다. 네. 생명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적 측면에서 예. 해석을 하기 시작한 네, 것이고 네. 그것이 바로 통전적 생명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가 만들어낸 거죠. 근데 지금 저 통전적 생명관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사실은 좀 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예, 어렵죠. 이게 일반 우리 저 성도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네. 통전적 생명관. 그러니까 이 장로님 요거를 조금 좀 쉽게 좀 더 예, 4인사세 갖춘다고 생각하시고 예. 예. 그 인간은 뭘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예, 처음에 하나님이 몸을 육체를 만드셨잖아요. 예, 거기다가 당신의 영을 불어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네. 그다음에 정신 세계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요 한 몸뚱아리 안에 육체도 있지만 보이는 육체도 네. 있지만 정신 세계도 있고 영적인 세계도 네, 있는 네, 거예요. 네. 요 3요소가 이 안에 믹스되면서 혼재되면서 서로 간의 관계성을 가지고 이 생명성을 외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신학은 되게 영적인 것만 가지고 예, 예, 그렇죠. 다루잖아요. 근데 또 의학은 육체만 가지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하니까 온전하게 인간의 생명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육과 영과 혼 세 개 요소를 다 고려한 그런 생명에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게 바로 통전 생명관이에요.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육체의 어떤 부분이 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예,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밥을 많이 먹고 뭐 이렇게 해서 고기 많이 먹고 해서 그런 육체의 어떤 상황이 예. 영적인 것에도 영향을 주더라는 거고요. 또 우리가 어떠한 정신적인 생각, 마음, 감정을 갖느냐에 따라서 고혈압이 생기느냐, 심장병이 생기느냐, 위장병 이런 것이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또 정신적인 요소가 영적인 것하고 연결이 되고 하는 등의 영과 정신 세계와 육이 삼자가 서로 혼재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서로 간의 그 관계성, 메커니즘 네네. 이거를 규명하는 게 통전적 생명관. 야, 아니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아주 쉽게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예, 이해가 예, 됐어요. 예. 사실은 이게 성경 공부하다가 나오는 단어거든요. 통전적 생명관. 근데 이거 이해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얘기 듣고 나니까 네. 이해가 금방 되네. 네네, 저도 이해했어요. 논문을 썼는데 한 100페이지 그 논문 쓰셨어요? 네, 책을 냈는데 아직 출간은 안 했지만 예, 예. 제가 봐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오셔서 그 통정적 생명관을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육도 고쳐주시고 그렇죠. 우리 영혼도 구원시켜 네, 네, 주시고 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음도
그래서 다스려 치료하고 주시고. 나누고 전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몸부터 치료하셨어요. 네네네. 치료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나누고. 치료하고 나누고 전했다. 그리고 그리고 영적인 걸 구원시켰다. 전했다. 그렇죠. 지금 또 제자 훈련 교재도 한 30권 쓰셨다 그래요. 바쁘시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소개는 좀 시간이 없으면 못 네네. 되겠는데 그런 걸 쓰셨고. 자, 장로님 마지막으로 네. 기도 제목을 좀 여쭐게요. 네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3가지 미션이더라고요. 네, 3가지. 네, 네. 하나가 이제 다 그거는 생명을 온전케 하는데 이제 다 맞춰져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서양의학, 한의학을 잘 접목해서 네. 우리나라의 좋은 제3의학, 시너지의학을 네.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학으로 네. 그 고통의 환자들을 좀 치료해줘라. 그 의학을 만들어봐라. 네. 내 죽을 때까지.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좀 말씀하시다 했지만은 그 한국 교회가 좀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얘기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있냐 이렇게 따져보면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말씀은 잘하는데 삶이 이렇게 잘 안 되잖아. 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교육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하는 거는 지식으로만 공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게 하는 그런 교육법이 있어요. 네. 그게 제자 훈련 교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교재를 그런 식으로 다시 바꿨어요. 네, 근데 좀 네. 교재 만드는데 제가 한 96년서부터 만들었으니까 그래 오래됐어요? 20년 이상 만든 거예요. 이야. 네. 근데 이제는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독학으로도 되나요, 그게? 독학은 쉽지 않아요. 이게 워크북처럼 아, 그렇군요. 저희들이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사람을.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사랑의 실체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너희가 몸을 내어 불살라 칠지라도 뭐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우리가 내 목숨, 내 가진 거 다 내어두려도 그게 사랑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건 하나님 사랑은 다른 거잖아요. 요거 다시 알려주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냐 이것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죠. 네네. 또 그래서 그게 세길과 세일이라고 하는 그런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카데미, 하원 아카데미를 세길과 세일, 세일. 예. 세일. 거기서 이제 청년 리더들,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쳐 줍니다. 네. 변해요 이제는. 네.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신학적으로 끝나지 않고 변하는 게 중요한. 그게 두 번째 우리 목표죠. 기도 그게 기도 제목이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담적 증후군이 예. 굉장히 훌륭한 치료 의학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네. 그동안 치료 안 되는 난치성 환자들, 위장병 환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을 아주 굉장히 빨리 치료가 되는 길이 열렸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위암, 소화기, 암, 대장암 이런 것들이 많이 줄을 걸로 저는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 예.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네네. 그런 환자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네. 나눠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알게 해서 예. 고생들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치료는 잘 되는 병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저희 기도 제목이 세 가지. 세 가지. 네,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위담 한방병원의 최서영 원장님, 장로님이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그 우리 인간의 그 건강해질 수 있고 네. 좋아질 수 있는 비법은 성경 안에 다 있는데 그럼요. 예.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어.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님께 다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 그냥 다 가져가시고 저한테는 좋은 것만. 그게 기도예요, 기도. 네. 예.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